그런 분으로 머릿속에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하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 같은 자들아,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아, 이런 독서를 예수님께서 퍼부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하셨을까? 그들은 일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해서 가르치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도 많이 했고 금식 기도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예배는 빠진 일이 없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칭찬과 존경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가버나움,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이 사람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장에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 그 자리가 난리가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를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정하십시오. 이 사람이 나타내는 능력은 이거는 사단의 힘, 귀신의 힘입니다. 저 사람 속에서도 귀신이 들어갔지만 이 예수 속에도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 귀신은 저 귀신보다 더 큰 귀신이 들어가서 이 귀신이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서로 싸우면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나는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만약 내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하면 내가 누구이겠느냐? 하시면서 만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이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맞다고 하면 메시아가 된다라는 분명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기적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된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그런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늘을 명해서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이런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해를 향해서 갑자기 어두워지라고 명하면 해가 어두워지는 이런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말씀하시면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오는 그런 기적을 하늘에서부터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38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너희가 내게 표적을 원하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이 남아있다. 요나의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고 난 후에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타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가장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큰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요나의 고향은 가드헤벨이라는 곳인데 가드헤벨은 갈릴리 서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별로 멀지 아니한 곳이 가드헤벨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시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 아밧 나리아라는 그러한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던 시대에 살았고 그런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저 아수르 제국 수도 니느웨로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성읍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 니느웨 성읍은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착취해가고 우리나라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의 수도였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망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고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도망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바다에 폭풍우를 불게 하셔서 배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요나로 하여금 요나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리게 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배를 침몰시키려고 했을 그 순간에 이제 요나가 나서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다 던지지 않습니까? 바다에 던지니까 준비되었던 물고기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물고기가 이제 이 요나를 삼키게 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이 요나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주에는 유년주일학교 아동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캠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양평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고 지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출발했는데 이제 버스 팀들은 아침 일찍 떠나고 아동부 선생님들이 청년부로 참석해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다렸다가 12시에 픽업해서 선생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가면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캠프가 좋았습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애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쉽게 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들보다 때가 덜 묻어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서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이들은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어릴 때 받은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주일학교에 어느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 전도사님이 요나에 대한 설교를 해서 요나 동화책을 여기다 이렇게 끼고 정류장에 앉아서 돌아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옆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어른이 앉아서 이 아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지 않는 어른이 장난을 좀 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가 정말 진실이라고 믿니?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그럼요 아저씨, 성경에요 요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요나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비신자 어른이 질문하기를, 얘야, 너는 요나가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밤낮 지내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이게 정말 진실인 것을 네가 증명해낼 수 있겠니?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잠시 생각하면서 대답하기를, 아저씨, 그러면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정말 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요나 아저씨를 만나면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또 질문하기를, 얘야, 만일 요나 아저씨가 천국에 없고 네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없고 아저씨가 지옥에 갔으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어른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그랬다라는 겁니다. 해리 림머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영국 해협에서 트롤어선이라고 고래상어를 잡는 선단들이 있는데 이 어부들은 큰 고래상어만 잡는 그런 선단입니다. 그런데 이 한 선원이 선단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바다에 떨어져서 그만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상어가 이 선원을 잡아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잡혀먹는 바람에 모든 선단들이 작업을 다 중지하고 이제는 그 선원을 잡아먹은 고래상어를 포획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집결해서 이제 어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일 48시간이 지난 2일 만에 그 고래상어를 목격하고 작사를 써와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배에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속에 이제 삼켜진 이 선원을 장례식을 치러주기 위해서 이제 쇠사슬로 묶어서 이 고래상어를 육지로 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끌어내서 그 배를 갈라서 그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배를 갈랐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의식을 잃었는데 아직까지도 숨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피부가 아주 하얀 색깔로 온몸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겁니다. 응급실로 보내서 이 사람이 결국에 살아났는데 놀라운 것은 그 피부가 흰 색깔로 변하고 그의 남은 생애 동안에 흰 색깔 피부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진과 이야기가 런던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20세기의 요나라고 광고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리 림머라는 사람이 직접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책으로 남겨놓은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가 3일 동안 있으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개한 이 요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물고기에게 이제 토해내라. 이 물고기가 니느웨 해변에다가 요나를 토해서 요나가 이제 살아나게 되었고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읍을 걸어다니면서 외쳐대기를 뭐라고 외쳐댔는가 하면, 너의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40일 후에 이 성읍이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나의 선포를 듣는 니느웨 백성들이 어린아이에서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면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히스토리에도 역사에도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난 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앞으로 땅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날 것을 너희에게 나타내 보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가 되심에 대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귀 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불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다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5,000명을 먹이는 기적, 4,000명을 먹이는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들의 마음은 실로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갖다 내놓아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편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고가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균형 있는 사고를 하지 못하는 이런 사고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이 편견을 갖게 하고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장사되어서 무덤에 사흘간 있다가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 부활의 진리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즘 극장가에 아직까지 상영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크리스찬 영어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개봉하는 날 아침 여기 용산 CGV에 가서 아침 8시에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8시 거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영화들은 좋은 시간에 있지만 이 크리스찬 영화들은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 그런 좋지 않은 시간에 상영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그 시간에 가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청년들이 와서 그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영화인데 비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신문 기자입니다. 유명한 곳의 신문 기자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까지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내 남편이 빨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가 잘못된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저 여자가 옛날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점점 이상해져 가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잦아지고 갈등이 잦아집니다. 이거 안 되겠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 아내를 구출해내야 되겠다. 이 예수라는 인물이 얼마나 이 허황된 인물이고 가짜 인물이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 허황된 걸 내가 논리적으로 이거를 다 풀어가지고 내 아내를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취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듯이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는가,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취재를 시작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내놓으라는 의학자, 신학자, 철학자, 역사학자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일일이 이 사건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놀랍게도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했던 인물이고 십자가의 사건이 그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자기하고 생각하고는 다르게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 취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남편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고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부활이라는 것이 이것이 존재하는구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남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신문사에 계속해서 게재하려고 했었는데 신문사에서 종교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거절당하니까 아내가 그러면 당신이 한번 책으로 써보십시오. 그래서 책으로 쓴 것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전 세계에
1,4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만들고 그것이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마지막 표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시는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멀리 와서 단 하루 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였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매일 너희 옆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를 전해도 너희들은 전혀 회개지 않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심판받는 그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증인들이 되어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남방의 여왕은 스바 여왕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멀리 예멘 에디오피아에서 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금은 부화를 들고 선물을 들고 수천 킬로를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매일 너희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너희들은 듣지도 아니하고 너희는 내게 어떤 선물도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획책하고 계획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그다 큰 존재가 난데 너희가 그렇게 나를 취급하지 아니하느냐. 심판하는 날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의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마지막 인생을 너희들이 알고 싶으냐? 그러시면서 귀신 들린 자의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보아라. 이 사람은 낫고 치유함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들의 경우는 다를 것이다. 너희들의 경우는 나중에 너희 속에 있던 귀신 하나가 쫓겨나가서 방황하다가 갈 데가 없는 것을 보고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 심령 속에, 너희 생애 가운데 들어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생애가 지금보다 후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상태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은 점점 더 좋아지고 신앙이 나빠지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나빠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교훈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 신앙 상담을 하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말씀을 하면서 저희 교회로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청파중앙교회에서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요즘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쭉 그분의 생애를 쭉 이야기하는데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지도를 잘 받았습니다. 말씀 훈련도 잘 받고 기도 훈련도 잘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도 능력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소천하시고 목사님이 소천하시니까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이제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교회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사하면서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 수준이니까 개척교회는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개척교회 해봤지만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나가서 일도 하시고 목회도 하려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설교 하나를 준비하려고 하면 일주일 동안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설교하려면 설교 준비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훈련을 잘 받고 좋은 훈련을 받은 이 성도 입장에 봐서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형편없다 말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찾아가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분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저희 교회로 옮겨서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상담을 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설교가 형편없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희 교회에 오지 마시고 그냥 다니시는 교회에 그냥 다니십시오. 쭉 다니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화를 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말씀 사역자로 훈련하시고 말씀 사역자로 쓰시고자 하는 그 모습이 제가 너무나도 많이 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게 된 건 뭔가 마지막 부분에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실은 제가 문제죠. 어떻게 성도가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내가 잘못된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계속 계십시오. 그리고 평신도 말씀 사역자를 하십시오. 제가 좋은 그 주변에 사시는 주변에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팀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 1년, 2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으면 하나님께서 평신도 말씀 사역자로 훌륭하게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훈련을 좀 더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려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잘했습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겸손한 가운데서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항상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완고함, 교만함을 가지고 말씀을 배척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자세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한국 성도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죄다 바리새인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다 서기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어디 가서 전도사님이 설교해도 정말 저는 이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웬만한 설교 가지고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신앙이 성장하고 그 삶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11조도 잘하고 헌신 봉사도 잘하고 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도대체 천국에 갈 것인가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영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보여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를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교훈은 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그런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파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마다 있는 곳에서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